오늘 이 본문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평안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하여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죄 아래에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빛들의 천사 중에 새벽별 루시퍼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옛뱀은 처음 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만물의 주인의 권세를 빼앗아 죄와 죽음의 권세로 만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을 가지게 합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며 처음 것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주변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받았던 그 복을 시험하여 그의 후손이 죄에 빠졌습니다. 욥이 처음 받은 복을 사탄이 시험하였으나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가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지키는 근위 대장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30세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그 주변의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천하에 다윗을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함으로 이전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들을 다 정복하였지만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죄와 영적 싸움은 더 크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잠언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적을 이길 수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영적 승리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신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며 주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단 선지자는 비유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7 아들 중에 막내로서 들에서 양을 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 가운데 있는 다윗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왕들 위에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울 왕이 행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갖추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에 오래 있다가 종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였습니다. 농부는 종을 때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니 아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의 세를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과 또 회개의 영을 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울 왕이 간 그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사울 왕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행위를 따르지 않겠다고 과거에는 여러 번 다짐하였지만 이제 다윗 자신이 사울 왕이 하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행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실패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잘못을 알거나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끝까지 나갑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천국의 복음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다른 무엇이 있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무지와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 왕의 길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실패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단은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나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고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과 그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들 사이에서 밤을 지내며 살아가는 양치기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지은 죄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함으로 이 죄를 바꾸어 다윗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 일을 참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였습니다.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 숭배받으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런 죄와 그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와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연단 받으시고 회복하시며 훈련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바울은 이전의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 나라로 나갔습니다. 바울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바울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에베소서에서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편지에서는 바울 자신이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으로 바울 자신의 모습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였지만 다윗의 말대로 사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의 4명의 아들인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아도니아가 그의 죄의 대가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나가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벌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사단이 그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자손 대대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지난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로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